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놓치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는데요. 고난받는 욥과 이 욥의 세 친구들과의 기나긴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 긴 대화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었죠. 욥이 처참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참담해서 어떤 말도 건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을 때 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욥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던 것이죠. 그들은 욥이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인과응보론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의 계속되는 충고에도 반박하면서 자신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발이 두 번째 아주 엄청난 충고를 했고, 엘리바스와 빌닷 또한 세 번째 충고가 맹렬한 가운데 정말 그것들이 이어진 후에도 욥은 조금도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말투도 점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욥도 그럴수록 자신의 무죄함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욥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욥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친구들로 인해서 더 고통당하던 욥은 결국 자신의 무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인간 기본의 저지,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입으로도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사는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모습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이 조금만 잘 돼도 배가 아픈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피해를 끼치고 아직까지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해서 지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환호성을 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욥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멸망을 즐기지 않았다는 점, 참으로 인간으로서도 본받을 만한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욥은 종을 넉넉히 돌보고 나그네를 선대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종이나 나그네는요, 내가 넉넉히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조차도 선대함으로 의를 행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언제나 숨어서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3절에 다른 사람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말은요,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즉 그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피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던 그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숨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숨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자기에게 의혹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죄가 자기 가운데 발견된다고 한다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고발하라고까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한 그가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조금도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에서 그는 전능자 하나님께 고소장을 쓰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장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려울 게 없이 너무나 당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소를 오히려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할 것이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 고소장을 낸다 할지라도 그 고소장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차라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자신은 벌을 받는 게 정말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욥이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주장은 정말 한치의 틈도 없어 보이죠.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입으로도 저주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저 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넉넉하게 대해주고 정말 숨겨진 죄가 없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욥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욥은 지금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담처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아담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본성,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와서 사람 앞에 떳떳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욥은 지금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당신이 고난받는 것,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나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아담을 빗대면서까지 자신이 정말 무죄하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죄인된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정해 주신 대로 악에서 떠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만으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고, 자신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원래 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을 놓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원수조차도 너그럽게 대하고 나그네와 종을 돌아보던 자신의 인생, 그 모든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욥이 잘 나가다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망각했을까라고 안타깝게만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럴 수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 안팎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사업장에 있는 우리 점원들에게 그냥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이 칠레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만든 케이크, 과자들 이런 걸 이렇게 주시면서 때로는 회식도 자주 시켜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해군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75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저희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끊어졌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을 너무나 자주 나의 공로,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믿음이 좋아서, 마치 내가 더 헌신적이어서, 마치 내가 더 관대하고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사랑, 정말 다른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살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꽤나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나누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나누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자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려주고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으면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욥이 살아왔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착한 행실,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놓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의 모든 변론이 끝났습니다. 너무도 자신의 찬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입을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동안 욥이 놓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했던 이 욥을 괴롭히던 세 친구들의 망언에 대해서 제3의 인물 엘리후가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이 놓칠 뻔했던 한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욥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발짝 한 발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 평강, 능력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 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허락하신 인생의 거듭난 목적대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